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때, 그리스 말로 두 종류의 이때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짧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을 얘기하지만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져 있는 이런 시간인데 저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도의 시간,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에스더가 포로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인도하신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일생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느낀 바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에스더의 일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에스더의 일생이고 저희의 일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더서가 특별하게 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오고 요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요. 참 흥미롭죠? 하나님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여주인공을 통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 속에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여주인공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는 잔치가 있는데 잔치를 보통 한 8일만 해도 힘든데 80일? 아니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180일을 하고 그리고 또 7일간을 연장해서 또 잔치를 벌이는데 저희가 이 잔치가 음주 가무에 그런 취하는 180일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 잔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특징 중에 불임절입니다. 이 에스더의 정말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한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멸절하고자 하는 그 날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프림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제비를 뽑다라는 뜻에서 프림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불임절이라고 되었는데 제비를 뽑는 것이 옛날 유대 전통 방식이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뽑아서 불임절일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명절 중에 원래 불임절이 없었는데 불임절 이스라엘 명절로 삼았고 불임절의 날에는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는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개인적으로 몇 차례씩 위기가 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또 민족적으로도 여러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또 극복하느냐, 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흥망성쇠가 생사가 판가름 나기도 하는데,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는, 역전되는 그런 귀감이 있는 감동을 주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3절을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기도 한데, 함무다다의 아들, 아말렉의 왕족입니다. 아말렉의 왕족. 이 사람이, 하만이 바사 제국의 아수로의 왕 다음으로 국무총리격이죠. 총리 대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2의 2인자, 제국의 2인자. 이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존경도 받고 싶었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내가 지나갈 때 인사를 해라. 법으로 만들고 모든 신하들도 내가 지나갈 때 인사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하죠. 궁중 문지기. 그 사람이 유독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는데, 계속 이제 눈여겨봤죠. 그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인간에게는 전하지 않겠다, 그 각오로 있는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유대인이라는 말에 완전히 확 안 되겠어.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한테 전쟁에서 크게 졌잖아요. 사무엘 왕 때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 멸절하고, 그때 왕이 누구였죠? 그때 왕이 아각 왕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이 아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과 아말렉, 하만이 생각하는 이 유대인하고 관계는 민족적인 감정까지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아하수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하수로 왕이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 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을 멸해야겠습니다. 그래? 법도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총리 대신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얼마를 갖다가 바치죠? 은 1만 달란트. 그죠? 1달란트가 노동자들의 한 하루 품삯인데 1만 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지금 현 시세로 약 730억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왕에게 바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하고 날 지키지 않는데 내가 그냥도 해주는데 은 1만 달란트나 주면서 하니까 당연히 왕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하만이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고자 왕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전국에 내려서 이제 이 소식이 모르드기에, 왕의 궁중을 지키는 거기 첫 번째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는 모르드기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가장 빨리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소식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애통하며 슬피 국민들에게 아픔을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겠다고 아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왕의 지침을 받아서 조서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은 다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통, 막 분할 때, 정말 비통할 때 막 옷을 찢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음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굵은 베옷, 관행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굵은 베옷은 배가 되게 좀 까칠까칠하고 따갑습니다. 근데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그것을 입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갑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항상 슬프고 애절할 때,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는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때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죄는 우리 더러운 죄,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낮추는 자세입니다. 죄까지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중에 나가서 궁 안에서는 슬피 울거나 부르짖을 수 없었어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위기에 처한 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네가 말하지 않고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게 없네? 라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굳이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일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에스더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을 찾아가라.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에스더처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한테 팔려서 내가 온 것은 당신을 사용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가게 했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이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거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혹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나? 나에게 직분을 주셨나? 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또 동역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의 영웅, 이 모르드게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에스더를 만나서 설득하고 또 다시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또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결국 에스더는 어떤 신분이죠? 지금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포로 잡혀 있는, 그리고 부모의 손에 자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삼촌에 의해 자란 고아 출신, 왕후가 되기까지 가진 어려움, 시련들 얼마나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왕후가 되기까지 이 에스더는 이건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도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서울청교회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경찰선교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경찰선교가 지금 어려운 이때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도로 돕고 동역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고백했는데, 예전에 2016년도에 일사거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인공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영화를 보는 날이 실은 많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는 사람을 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가정 영화들이 찾기 어려운데, 이 일사각오란 영화, 또 크리스찬들이 한때 이것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며 순교했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였었는데, 이게 일사각오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대표적이죠. 왕명으로 절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기도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사저굴에 던져졌고 풀무불에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위기 속에 건져내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런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였는데,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럼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본인 혼자 왕에게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요청합니다. 밤낮 3일. 금식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한경련에서 한 끼 금식을 지금 중에 하고 있는데, 한 끼 금식 하기 전에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금식은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3일 금식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처음으로 저도 3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애를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3일째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3일은 해야지 그 고통? 지금 이 모든 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왕의 승낙까지 받은 이때에 이게 3일 금식이 더 많은 금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3일 금식을 통해서 그 애잔한 마음, 애를 끊는 듯한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더 자동적으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은 자기 일신상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내가 희생물이 될 테니까. 왜 희생물이죠? 이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이 규례가 어떤 규례인지 한번 볼까요? 그림에 제가 규례를 준비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규례입니다. 옥으로 만든 홀인데 셉터입니다. 셉터.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약간 왕이 가지고 다니는 주의봉 같이 생긴 왕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왕도 이런 귀를 가지고 다녔던 모습인데 이 귀가 지위를 상징했고 또 권위를 상징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왕에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부름을 받아야 돼요. 왕이 나에게 와라. 그래야지 왕을 아련할 수 있는데 왕에게 그냥 나갔다가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위도 많았고 음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고 왕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왕비라 할지라도. 이미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내 백성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마을을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미 왕은 도수호까지 왕의 인침을 빵빵빵 내린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또 그 명령을 변경해야 돼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이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더가 죽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자기 자아까지 부정하고 포기해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왕비인데 내가 어떻게 어려운 시대를 다 겪어가면서 이 왕후가 됐는데 그것도 포로가 된 그 나라에서 왕후가 됐잖아. 네 자리를 연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기까지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나가는 이 에스더의 결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는 아니지만 세상 재물과 지위, 명예를 다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내 이 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내 나라를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를 연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를 주고 지위를 줬어. 그러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 거는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인 감정으로, 충동으로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의 신앙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어요.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시죠? 네. 더 풍족한 재물과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달란트 묵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바사제국의 왕으로 간택된 것이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는 것.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써 분별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았는데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동족, 이 위대인 종족이지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모르드게는 이 때를 위해서 왕과 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에스더를 설득하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 상황 속에 이 각오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에 하만이 매달렸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그런 역전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전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